사람들인데 저거는 아니지 않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얘기를 들었다면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 주민들한테, 그 탈북민들한테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와 반감이 일어나는데 말 잘 듣고 싸우지 말아야 한국 빨리 보내준다니까 다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울면서 그래 맞아요. 제가 기도하니까 들어졌죠 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죄송한데 저기 몇 시까지? 목사님이 12시 반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 가는데 차편 괜찮아요. 점심 예약금. 차표는 그때 목사님 4시 반인가 3시 반으로 했습니다. 3시 반? 4시 반이었다. 한번 확인을 해봐요. 4시간 열리는. 네. 3시로 알고 있어요. 3시 반이. 3시 반도 뭐. 예, 것 같습니다. 예. 1시로 예약했는데.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잘 믿을 테니까,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좀 꼭 만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 엄마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제 순서가 돼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오는데 국정원에서, 그 국정원 도착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부터 아주 그냥 꿈이 부풀었던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 가면 일하면 돈 준다니까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기도 막 쓰고 이렇게 해서 국정원도 잘 마치고 하나원도 마치고 집을 딱 배정받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제가 뭘 느꼈냐면요. 내가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잖아요. 없어지니까 어떤 또 문제거리가 생기냐면 외로움이 그때 찾아오더라고요. 세상에 집을 배정받고 나왔으면 기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앉았는데 하나원에서 준 그 진보다리를 다 풀어놓고 앉았는데 너무 외롭고 부모님 생각나가지고 울었어요. 제가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냥 마구제비로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전봇대에도 이경지 구합니다. 막 이런 게 붙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말투가 그때만 해도 이만감이 생기면서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졌지, 그때만 해도 전화하면 끊어버리더라고요. 어디서 왔어요?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순수하게 겉대를 다 말하니까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또 막 울다가 이제 고깃집 알바도 가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깊이는 다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 존재들인지는 몰랐습니다. 마냥 내가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그런 그냥 좋은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정말 진짜 순수하고 그 아이 같은 믿음으로만 그렇게 바라보는데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멘. 그때 제가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탈북민 한 사람이 여기 목숨 걸고 왔어요. 근데 그 목숨 걸고 온 값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적응을 못했어요. 적응을 하려면은 일단 대한민국 사회에 어울려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중반 조금 넘어서 오신 분들은요, 말씨가 차이 나요. 예를 들면은 청소일도 하기 힘든 게 탈북민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 명이 일을 하게 되면은 빨리빨리 선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청소 물품 뭘 갖다 주세요 딱 얘기하는데 그 영어로 얘기해버려요. 버벅버벅거리다 하루 만에 잘립니다. 선발이 안 맞아서. 그 정도로 정말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정착하기가 이 외래어와 너무 발전된 이 사회에 예를 들면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가장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신앙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 고깃집에서 처음처럼요 해가지고 정말 상을 깔아드린 지 언제가 됐다고 또다시 깔아달래. 처음처럼 다시 깔아달라는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소주 처음처럼 달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힘드니까 그런 소외감을 저희 느끼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느끼잖아요. 그때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말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적응한 것보다 효과가 100배, 1000배더라고요. 오늘날의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적응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1년이 딱 되니까 통장에 400만 원이 쌓였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북한으로 가지 못해도 빨리 돈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연결을 해가지고 딱 북한에 연결을 했더니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전화 받으러 온 거예요. 야, 엄마 나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 어디가? 너 중국이가?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아프지 않니? 아프지 않니? 아프지 않니? 아프지 않니를 수도 없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야,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때 첫 통화에 너무 슬퍼갖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딱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 왜 낳아주고 키워주고 한 조국을 배신하고 왜 남조선에 가냐고 나보고 그 말밖에 못했어요. 울고불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엄마 내일 내가 그 연락한 브로커가 돈을 줄 거니까 그 돈 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것만 사 먹으세요.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일 그 돈 받았다고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또 이거 돈 보내는 방식을 설명하자도 날밤 새야 돼요. 쉽게 딱 하면은 뭐냐면 탈북자들이 와서 이제 돈을 보내잖아요. 그럼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항상 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거래하는 중국의 그 브로커들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자 전화 통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를 보낼 테니까 그 돈을 먼저 주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그 돈이 가다가 어디로 살지 몰라요. 뺏겼다 그러면 이건 불법이니까 항의도 못 해가지고 괜히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먼저 증거 확인이 된 다음에 내가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그런 선불 방식이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10일, 20일, 한 달. 엄마 큰일 났네. 이 뭔 일이 생겼구나 했는데 그 연결해줬던 브로커가 북한에서 부랴부랴 전화 와가지고 도청에 걸려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보육에 잡혀가는데 죽었대. 그 한 달 만에 지금 그 연락이 왔으니까 저는 그때 이제 자살을 하려고 내가 아버지 엄마를 잡아먹었네? 내가 요물이었네?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어떻게 죽는 게 가장 빠를까 검색을 해보니까 수면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면제는 뭐냐, 나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안 받으면 안 받겠지 발견할 사람이 없으니까 먹으면 그대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든 채로 고통 없이. 아파트 밑을 내려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실패를 하면 장애를 입으면 더 고통스럽겠지 하는 생각에 차라리 약으로 먹자 하고 수면제 사러 갔더니 그것도 안 주대요. 한 약국에서 하나씩만 사는데 그것도 수면제가 아니라 수면 유도제예요. 그래서 그걸 6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샀어요. 사가지고 다 알을 까가지고 이제 아무 희망 미래 없는 거죠. 아버지 엄마 그렇게 돌아가셨대. 언니 오빠는 장사 떠났는데 행방불명 됐다지.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에 죽어서라도 부모님 만나자 하고 이제 먹으려고 딱 하는데 전화벨 소리가 그 음악이 따라라 따라라 이런 음악이었는데 막 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그때는 이제 제가 예술단에 들어가 공연 활동할 때거든요. 한국 언니예요. 봄이 언니라고. 그 언니가 은정아 뭐하니? 나랑 고기 먹자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먹자는 얘기, 제가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해맑은 목소리에 여러분 그 해맑은 목소리에
그 따뜻한 목소리에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다 내려놓고 고기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야 되니까 타이밍을 아예 기가 막히게 딱 잡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기 먹으러 가서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자살하겠다고 했더니 그 언니가 자살을 한 번 했다 실패한 언니더라고요. 자기가 딱 자살을 했는데 자기는 죽었는데 영이 안 죽었더래요. 근데 너무 뜨겁다 못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여기서 살아나가게 해주시면 다시 자살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이 언니도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었는데 가족이 발견해서 위세척해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막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 부모님이 너가 죽기를 바랄 것 같아? 너가 잘 살길 원하지. 부모는 그런 마음이야.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제가 살아가야 될 동기를 얻은 거예요. 그냥 그 언니가 참 고마운 게 그 언니가 저를 그리고 나서 20일을 케어해줬어요. 데리고 다니고 막 밥 먹이고 자다가 막 뛰어들어와서 나 확인하고 얘 또 자살하잖아. 너무 고맙죠. 정말 탈북민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정도로 품는다면 북한에 복음하는 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아나서 드디어 시간이 한 2년이 흘렀습니다. 설날이 되니까 자꾸 북한에 연락을 해보고 싶어요. 연락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부모님 돌아가신 걸 알았으니까 언니 오빠라도 좀 만나고 싶어서 언니 오빠를 좀 찾아다 주면은 제가 그 브로커 비용을 더블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돈이 무섭대요. 바로 데려왔더라. 돈이 못하는 게 없어요. 엄마 전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언니야 나 은정이야 하고 받았더니 우리 엄마인 거예요. 은정이가 목소리 들어보니까 엄마의 무슨 너무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있었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전화로 이름 부르지 말라 엄마라고 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막 개월이라는 가명을 써가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마 살았구나 아버지 살았구나 해가지고 통화를 해서 그때 엄마 딴 거 없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때 부모님 살아계신 걸 확인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죽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지는 뭐 한국에 와서 들었고 그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 엄마 탈북을 하려고 해도 몸에 힘이 있어야 해요. 죽도 없어 못 먹고 살았으니까 무조건 내가 보내는 거 딴 거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무조건 잘 먹으라고 했더니 야 여러분 북한이 어느 정도로 지역인 줄 아십니까? 쌀밥 먹어도 감시를 해요. 저 집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은정이가 잘 먹고 영양 보충하고 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빠한테 물어봤대요. 서려가 너 뭘 제일 먹고 싶니? 그러니까 오빠가 어머니 나 돼지고기 좀 실컷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고긴 비싸니까 돼지 대가리나 사다가 그거 살만 먹자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장마당에가 사야 되잖아요. 사는데 내가 보낸 게 민폐잖아요. 중국 돈. 그러니까 그거 갖고 가서 사게 되면은 저 집이 남조선간 딸이 돈이 왔네 이러고 바로 잡혀갈까봐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 장마당을 계속 돌았대요. 돌다가 어떤 한 그 고기 파는 아줌마, 우리 엄마를 모르는 사람이죠. 거기 가가지고 저기 물어봤대요. 저기 중국 돈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 돈 너무 좋죠. 그러더래요. 내가 이거 갖고 왔단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 대가리 하나 달라고 하고 그 중국 돈을 주고 돼지 대가리를 사갖고 와서 어떻게 먹었냐. 쌀밥 위에는 보리밥을 올려놓고요. 위에다 이제 겉을 씌운 거죠. 그렇게 하고 고기를 신새벽에 삶아가지고 다 뼈를 발라서 뼈는 아궁으로 넣어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누가 보기 전에 신새벽에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집을 감시했던 아줌마가 대한민국에 왔어요. 우리 집을 감시했던 스파이가 왔습니다. 보는데 막 화가 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엄마 우리 저 아줌마 미워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 용서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신새벽부터 찾아와가지고 언니 엄마 아유 이 집에 좋은 냄새가 나와 하고 가마뚜껑 열어보고 고기랑 조금 먹으니까 얼굴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언니 엄마 요즘에 어째 그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뭐 잘 먹어 이러면서 하나라도 알아갖고 그거 갖다 고해 맞춰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딴 게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다 은혜롭고 평화롭죠? 서로 사랑하고 아끼죠 성도님들. 그런데 이게 감시체계가 중어의 체계로 바뀌는 순간 여기가 지역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 나라는요 마귀의 영과 거짓의 아비를 타고난 우상 숭배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어를 심어주고 선이 없어요. 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 한국으로 오세요. 엄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옵니다. 안 그럼 못 와요. 전화를 이제 자주 못하니까 몰래 했는데 엄마한테 제가 주기도문을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필기 이런 거 못 갖고 다니니까 엄마가 봄에 전화를 받았는데 산에 이제 땅이 녹아질 거잖아요. 거기다 주기도문을 다 썼어요. 전화 받으면서. 그렇게 그걸 외우고 내려갔어요. 북한에서. 엄마 이거 안 외우면 한국 못 온다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그때 우리 엄마는 무슨 한국으로 오게 해주는 빽 있는 무슨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한국 출발하자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안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고 하면서 엄마하고 오빠는 다 보내고 그러니까 그 반동 우리 아버지 쪽이 출신 성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우리 친할아버지가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신데 정치범 수용소를 갔어요. 설계사였거든요. 그래서 반동 집안으로 막 몰리다 보니까 반동에 학교도 못 가고 너무 천대와 구박을 받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막 가다가 잡히면 죽을 공포가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도 남아서 거기 있으면서 그래도 엄마랑 오빠랑 한국으로 가다가 혹시 잡히게 되면은 아버지라도 미끼가 되자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배감이라는 곳에 여자분까지 다 약속해놓고 거기서 둘이 살자고 엄마 보내고 진짜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할 정도로 안 오겠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뭐 이거 집이 아주 토상났어요. 전화만 했다 되면 엄마 울지 오빠 울지 아버지 안 가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놔두고 어떻게 가냐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오빠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아버지를 술에다 수면제를 타서 먹여가지고 마대에다 넣어서 중앙병을 건네자 그렇게 해서 실험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 기억도 못해요. 야 세상에 그런 걸칫거리 아버지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방공투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실패. 그래서 내가 엄마랑 약속을 했죠.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인데 운정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래요. 아버지를 일단 국경까지 불러라. 돈 주겠다고 빼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중국 넘어온 다음에야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달러 돈을 한 배랑 줄 테니까 나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자요. 내가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갈 테니까 달러 돈만 받아가지고 그냥 가세요. 북한으로 가서 다시 잘 사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에 귀가 솔깃해서 두만강까지 넘어와서 탈북을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연락 딱 끊어버렸죠. 20일 동안.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대접하고 한국 TV 쫙 보게 해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와서 우시면서 내가 저 김정일이 개새끼한테 속고 살았다. 죽여버리러 가시겠대요. 소주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아버지가 죽이기 전에 먼저 죽는다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시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TV를 보면서 세뇌가 바뀐 게 57년 받은 세뇌가 일주일 만에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일주일도 아니죠. 순간에 바뀌었는데 그게 한국 그 뉴스를 보는데 지하철이 무슨 15분인가 늦어가지고 철도부 장관이 나와서 사과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무슨 저딴 나라가 다 있냐. 북한은 무슨 한 달이 걸려도 두 달이 걸려도 저 여기 오늘 1시간 반 만에 KTX 타고 왔잖아요. 북한은 오래 가면 일주일 보름도 와야 되거든요. 그런 거리를 그러니까 아버지 충격인 거죠. 그 다음에 됐다 출발하자 해서 드디어 이제 2011년 12월에 온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원에서 상봉을 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과정이 참 힘들었죠.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루해 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네. 벌써 정신 바짝 차리라요. 안 그럼 나 아우지 보내갔습니다. 근데 탈북을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 오빠 셋만 왔잖아요. 언니가 빠졌잖아요. 우리 언니는 내가 연락하기 전에 나를 찾겠다고 중국으로 먼저 탈북을 한 거예요. 알아보니까 5만 원에 팔려갔어요. 중국 돈 5만 원에. 근데 다행히 엄마가 언니를 찾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중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뭐 어떡하겠어요. 5만 원 내놓으라는데 나보고. 한국 돈으로 그때 딱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이제 DC를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800만 원을 제가 840만 정확히 입금해주고 830 입금해주고 그냥 뭐 언니를 내가 산 격이 됐죠. 그렇게 해서 언니도 한국에 데려오고. 근데 이때까지는 제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엄마가 국경을 건넌다 그러면 그 건너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 딱 오니까 하나님에서 저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국에 오신 아버지 어머니를 케어할 수 있다는 그 부담이 진짜 컸어요. 그래서 뭐 나이 드셔서 오셨으니까 말도 다 북한 말이자니까 어디 받아주겠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딸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호강을 시켜드릴 것이다 이 생각에 주의를 안 지키고 이제 공연 다니고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지 내일 못 가면 모레 가면 되지 이러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저를 치시더라고요. 이제 사기를 당하게 돼요. 제 명의를 빌려줬는데 명의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내 명의 내 재산이 없다 보니 탈북민들이 명의에 대한 개념이 저뿐만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사기당해가지고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착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짜리 제가 사기당했을까요? 맞춰보시면 500만 원. 8,000원. 그 다음에 떠요. 1억. 그 다음에 떠요. 1억 3천만 원짜리 그 제 명의로 벤츠를 뽑아가지고 대포차로 팔아먹었더라고요. 저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